우리 다 같이 묵다심으로 오늘 토요일 아침 기도회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염려와 걱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와 주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마음 주심을 또한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잠잠해져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더더욱 주님을 향한 은혜를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가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정말 이 예배가 회복되고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함과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편입니다. 오늘 시편 2편 우리 전체 말씀 다 보면 좋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11절과 12절만 봉독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편 2편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2편의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예언시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진짜 권세, 진짜 권력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책망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의 길을 같이 명시하시면서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 대한 그런 인생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 다시 말하면 1편 1절을 시작하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의인이 아니라 그 악인이라는,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을 복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을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라는 것, 복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악인은 당연히 복이 없는 사람이겠지만 복 없는 사람이란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악인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의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 거죠. 우리 중에 하나님의 복은 없어도 그래도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다음에 복 없는 사람, 악인이라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이고 결국 자기의 복을 놓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에 이 복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악인의 길이 연결이 돼서 설명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 그 다음에 자기들이 헛된 일을 꿈꾸는 민족들,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던 세상의 여러 왕들, 정말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 내가 행세할 수 있다고 믿었던 수많은 관원들, 그 사람들이 시편 2편 1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을 모르고 의롭게 살지 못하는 이 자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은 비웃으실 만한 어이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이 시편 7절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물론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의로운 자다. 왜?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삶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름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낳은 자, 그 자의 삶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입맞춘다는 의미, 제가 고난주간에 가룟유다가 예수님 앞에 입맞추는 모습을 통해 제가 입맞춤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맞춤은 여자와 남자가 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인사입니다. 환영의 입맞춤으로 출애굽기 18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을 맞을 때 서로 입맞추는 장면이 나오죠. 보르다가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별의 입맞춤으로 다윗이 요나단과 사무엘상 20장 41절에 보면 안타까운 친구와 함께 이별하면서 아쉬움으로 그 친밀함을 보여주는 입맞춤이 있습니다. 또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애정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인끼리의 입맞춤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입맞춤 가운데 오늘 이 시편 입에서 말하는 이 입맞춤은 화해와 충성의 입맞춤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아니면 자녀가 부모에게, 지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입맞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고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입을 맞추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 속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에 입을 맞출 때 그 상대방을 경배하는 표시로 입을 맞췄습니다. 욥기 31편 31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경배와 복종의 표시로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입 맞추고 산다는 얘기는 상대방에 대한, 주님에 대한 최대의 존경의 표시이고 사랑의 표시이고 순종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입을 맞추며 마음 가운데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누가복음 22장 48절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나아오는데 그 입맞춤이 뭐였어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 체포할 예수 그리스도다. 신호였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라는 신호로 입을 맞췄다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스승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입맞춤이었지만 그 가슴에서는, 그 마음에서는 배신과 욕심의 칼을 품은 입맞춤이고, 그의 진짜 입맞춤은 스승 예수가 아니라 돈과 이 세상과 자신의 욕망을 향한 입맞춤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꼭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표현은 바로 내가 누구에게 존경을 주고 있고 내가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있느냐,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누구에게 입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누구를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존경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을, 이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에 입을 맞춥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들은 자신의 그 힘과 의지하는 것들에 입을 맞춥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세상의 물질에 입을 맞추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 너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누구에게 입 맞추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앞에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고 예수님에게 그 귀한 사랑을 받았던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치며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 38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입맞춤 중에 가장 거룩한 입맞춤이고 가장 헌신적인 입맞춤이죠. 그는 단순히, 그 여인은 정말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여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이 세상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찾고 자신의 전 인생이 예수님에 의해서 달라지고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전 재산인 모든 향유옥합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그런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모든 것을 바치는 입맞춤,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그 얼굴에 입을 맞출 수 없어서 그 손조차 입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자기가 부끄럽고 주님이 너무 존귀해서 발 앞에 입을 맞추는 가장 더러운 주님의 발이지만 그 가장 더러운 발조차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기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그 여인은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진실함을 보여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떨고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 세상의 강대국이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너희들이 즐거워할 대상 역시도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돕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라는 얘기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죠. 그리고 그 모든 나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입을 맞추는 자의 마지막 은혜는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 모든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고 뭐 엄청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생활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 내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간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많은 일들을 만난 이 성경의 사람들도,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도 어느 순간에 주님을 놓칠 때가 있었고 주님을 의지하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의 기자가 마지막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발에 입맞추는 자, 그분의 앞에 나아가 그분의 그 거룩함 앞에 입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어려운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예측도 하고 저런 예측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며 참고하는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선의 해결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 앞에 입 맞추는 자, 주님이 그를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삶 앞에 순종하는 자, 주님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의지하는 이 복, 그래서 주님과 끝까지 입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이 세상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고,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며 떨며 살아갔을까요? 내가 어떤 것을 보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 하나님이다. 너희가 즐거워할 대상은 너희의 잠깐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나,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예수 그리스도이다. 오늘 나에게 입맞추라, 나에게 나아오라, 나를 붙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되고
나를 다시 세우는 말씀이 되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귀한 말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그 결단을 하는 믿음의 오늘 이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아침에 있을 우리 인터넷 녹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우리가 속히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지키는 이 나라와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환우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들이 회복되고 주의 소망을 놓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예배를 준비하며 회복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다음 주에 우리 또 어버이 주일 우리가 대비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마음들 놓치지 아니하고 어르신들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이번 주일 어린이주일인데 정말 그 어린이주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지 않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나누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함께 기도합니다.